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8장은 욥의 또 다른 친구이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권면, 충고, 또 위로, 어쩌면 정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욥은 족장시대 동시대의 인물이다라고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구두라입니다. 구두라가 낳은 자녀가 6명이 있는데 그 6명의 자녀 중에 막내가 수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아 사람, 그러니까 수아의 가문에 속해 있는 빌닷, 그리고 아니면 수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빌닷이라고 해도 여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빌닷이 오늘 욥이, 즉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러한 충고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닷도 이전에 했던 엘리바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상 속에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빌닷의 충고의 말을 지금 욥이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이러한 충고의 내용을 욥에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전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즉 보편타당한 진리에 근거하여 충고하고 있는 이전의 엘리바스나 또 오늘 빌닷의 이 충고의 메시지는 어쩌면 욥에게는 매우 힘들고 무거운 정죄에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빌닷의 이야기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에 이은 빌닷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이 나눴던 그 논쟁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닷이 첫 마디로 꺼내는 것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광풍, 즉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빌닷이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말은 뭐예요?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잖아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쩌면 원인 모를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욥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 신세 한탄의 결국이 어떤 단어로 귀결되었습니까? 3장부터 죽음이라는 단어로 귀결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빌닷이 매우 거슬린 거예요. 왜? 욥의 빌닷의 생각 속에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지 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욥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욥이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귀에 거슬렸겠습니까? 그래서 보편타당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네가 거침없이 말하는 게 매우 거슬린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의 사상은 욥,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네가 회개하면 될 거야 라고 지금 빌닷은 욥에게 충고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네가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지금 욥에게 빌닷은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엘리바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엘리바스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빌닷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공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도 보응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빌닷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이 맞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오늘 욥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빌닷이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욥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본다 그러면, 시련과 연단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본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하신 그 답을 보면 분명한데, 당대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고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대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의 죄든지 그 부모의 죄든지. 가난해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예가 없이 다른 사람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 역시도 죄의 결과라고
당대의 사람들은 여긴 겁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묻는 것은 보편적으로 맞아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고, 죄 때문에 가난해진 거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닷이 욥의 고난을 죄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오늘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는 특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허용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욥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고 혹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죄 때문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분명하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 지금 당장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6절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 주권적이든지 나의 죄 때문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빌닷의 말대로 욥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들을 주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고난당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욥기 42장 말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보다. 그래서 갑자기 복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의 공의를 절대 놓지 않으셔요. 분명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때요?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 자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한 그 두 가지의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체휼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욥도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 2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과 또 지금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신 거 네가 보고 배웠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네가 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실수를 덜 하면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분명하게 실패하게 되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실수를 덜 하는 거예요. 실수를 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교훈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실수를 덜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본받고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행해 나갈 때에 어쩌면 이전에 엘리바스나 오늘 빌닷이 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교훈으로 삼고 나갈 때에 나의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단 1초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읽고 많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또 혹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참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죠. 잔소리라고 여겨요. 잔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인데, 정말 중요한 소리인데 잔소리라고 여겨요.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선생은 그 삶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간다 그러면 실수를 덜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빌닷은 욥에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빌닷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너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욥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욥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여기는데, 오늘 빌닷의 표현처럼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를 우리가 한번 빌닷의 이 보편 타당한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13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저속한 자, 그의 희망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저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속한 자는 사악한 자, 악한 자를 뜻합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별로 안 하고 참 저 사람은 양반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는 사악한 자예요. 법 없이도 살 참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저속한 자고 그의 희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은 뭐냐?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공력을 다 들여도 그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거미줄과 같은 거예요. 거미줄과 같은. 물론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벌레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거미가 맨날 며칠을 거미줄을 쳐놓은 것, 우리 인간이 손가락 하나로 살짝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금세 무너지고 끊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뭔가 짓고 애쓰고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그러한 공력, 수고, 애씀은 거미줄과 같이 한낱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을 내가 지키면 잘 지켜질까요? 내가 집을 견고하게 세우면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지키는 자의 수고, 짓는 자의 수고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지탱해 줄 수 없는 거미줄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그 안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니까 그렇습니까?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니, 돌무더기 가운데 뿌리를 내리니, 아무리 자기는 뿌리를 내리고 내가 깊이 박혔다 할지라도 그의 뿌리 박힘은 어때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홀라당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잡초 같은 걸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잡초라 할지라도 뿌리,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뽁 잡아 빼면 잘 빠지도 않을 뿐더러 폭 힘을 줘서 빼면 어때요? 자그마한 구덩이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 자리가 뭐가 박혀 있었구나 하는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자갈밭 같은 데 있는 잡초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뽑을 때 얼른 뽑히기도 하고, 뽑고 나서 뒤돌아서서 어디서 뽑았지 하면 흔적도 없어요. 왜? 다 돌 가운데 이렇게 뽑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뿌리 내림이고, 그 뽑힌 자리에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더 깊은, 더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그 자리에 도로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어쩌면 그의 번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번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도 또 존귀도 받으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의시되고 자랑하려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빼앗긴 갈대처럼, 물을 빼앗긴 갈대가 크게 자랄까요? 못 자라요.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린 그런 어떤 식물처럼 어때요? 금세 말라버리고 금세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잠시 흥황하여 간 듯하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빌닷이 욥에게 이 충고를 한 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의 근거에서 한 것으로 욥이 이 말을 듣기에는 참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 1초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유산과 전통들을 물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잊지 마시고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